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입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배경은 주전 701년경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할 때의 상황입니다. 당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또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이제 애굽을 더 의지하고 애굽과 잘못된 동맹을 맹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제 남유다가 이 애굽과 잘못된 맹약을 맺고 있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시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며 생존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계획과 동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죄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을 보시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동일한 책망이죠.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무시하고 애굽의 바로 왕의 그 그늘 아래서 도피처를 찾았다라고 또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고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서 도움과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들은 바로의 도움과 또 바로의 그러한 보호를 구하려고 애굽의 그늘 아래 애굽을 피난처로 삼고 그 아래 들어갔지만 결국 그들은 그 애굽에서 오히려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남유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애굽의 그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서 남유다의 사신들을 보내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싣고 많은 보석을 싣고 이제 남유다의 사신들을 애굽에 보내었는데 어느 지역으로 보냈냐면 4절에 보면 유다 나라의 사신들을 애굽의 소안과 하네스라는 지역에 이제 이르러서 이제 남유다의 그 지도자들이 바로의 고관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지명이 바로 이 소안이라는 이 지명입니다. 이 소안이라는 지명이 뭐냐?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했던 그 첫 번째 여정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 바로 이 소안이라는 지명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바로의 압제와 또 바로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출애굽을 시작할 때의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소안이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하고자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서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지금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는 거죠.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다시 이제 애굽 나라의 종이 되려고 애굽 땅을 향하여 나귀와 낙타의 짐을 싣고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것은 너희가 하는 행위가 헛되다라는 것을 책망하지요. 그래서 또 7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아수르의 그 공격과 위협 앞에서 애굽의 도움을 기대하고 애굽의 도움을 찾지만 그의 도움은 무익하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라합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라합은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기생 라합이 아니고 이제 시편이나 욥기에 보면 이제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어떤 괴물을 상징하는 단어가 이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애굽이 가만히 앉아 있는 라합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무시무시한 괴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괴물에 불과하다라고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8절부터 17절은 이제 여호와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듣지 않고 거절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고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우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야, 너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판에다가, 칠판에다가 기록해서 훗날에 이것을 증거로 삼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기 싫어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그의 후손들에게 고발하라는 것입니다. 야, 너희 부모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는데 이러한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서판에 기록해서 자자손손 그것을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되고 있지만, 이 패역한 백성들은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청합니다. 야, 왜 그렇게 책망의 말씀만 선포하느냐? 왜 그렇게 준엄한 심판의 말씀만 선포하느냐? 이제 바른 말은 그만하고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을 들려달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예언하지 말고 자신들의 귀에 듣기 좋은 부드러운 소리만 이야기하라, 전하라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향한 심판을 이제 또 선언하고 계십니다. 갈라진 성벽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듯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것이며, 토기장이가 그릇을 산산이 깨트리고 조각내어서 더 이상 그 그릇에 물을 떠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남유다를 깨트리시고 파괴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적으로 철저히 너희들을 무너뜨리고 깨트리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죄를 또 책망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책망하시는데, 그들의 죄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은 것, 헛되고 무익한 존재를 의지하고 거기서 도움을 찾으려 한 것, 그것이 애굽의 죄다, 남유다의 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에, 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애굽처럼 헛되고 무익한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의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무너지면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참된 도움과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또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남유다를 향하여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또 선언하시지만 동시에 또한 남유다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남유다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유다가 해야 될 일들은 말을 타고 애굽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빠른 말을 타고 애굽으로 가서 원조를 요청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그들은 애굽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빨리 말을 타고 도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너희가 나를 기다리지 못하는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역설적인 기다림에 대하여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기다리지 못하고 도울 힘이 없는 애굽을 찾아 나서고 있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며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내가 너를 계속해서 기다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실 수도 있지만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또 돌아오기를 인격적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 그분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른 믿음의 자세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어떠한 복이 주어지느냐, 그것이 이제 19절 이하부터 나오는데요. 19절에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20절에는 환난의 떡과 또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배우며 스승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 21절에서는 귀를 열어 듣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한 22절에서는 이 모든 백성이 우상을 내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서 너희가 풍요로움과 물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7배나 되는 더 큰 은혜로 은총으로 너희의 상처를 싸매고 고치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인 27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 역할을 하던 아수르를 이제 그 아수르가 이제는 여호와의 막대기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고, 그들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는 축제가 일어나고 즐거움이 될 것이다라고 예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그 도벳의 자리가 이제는 그들이 심판받는 장소가 될 것이고, 어린아이를 희생시키던 그 잔인한 곳에서 이제 너희들이 희생제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즉 그들이 행한 악대로, 그들이 행한 죄악대로 똑같이 돌려받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기다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과 사람의 기다림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다른 구원의 길을 찾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나 믿음 생활을 할 때나 하나님을 앞서 나가지 않으며 조급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또 공경에 처할 때에 어떤 이 위협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자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재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잠잠히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위기의 순간에 잠잠히 있으라, 조용히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됨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더욱더 기다리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참된 소망을 두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이 또 임하는 것을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다릴 때마다 힘들고 또 시간이 더디가고 또 조급해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생각하며 우리 역시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나의 영적인 앗수르는 무엇인지, 또 내가 의지하고 있는 애국과 같은 것들은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또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인내와 영원하신 인내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또 기다리며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러운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불안한 사회, 또 갈라진 백성들의 여러 가지 마음들이 또 하나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공기 또 여객기 우리 참사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속히 모든 또 일들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또 정확한 또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어서 또 다시는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환우들과 다른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급한 일을 당할 때, 다급한 일을 만날 때 조급해져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것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애굽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과 도움과 구원과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조급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릇된 악의 세력들 하나님 아버지 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심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는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큰 슬픔을 당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눈물이 하나님이 온 땅을 적시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
하나님 아버지 아픔의 자리에 주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어서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로 위로하지 못하는 그 깨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곁에 다가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동일한 또 억울한 또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 또 전쟁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시작하며 또 계속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애굽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힘과 도움과 구원과 피난처로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만 붙들며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조급할 때마다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어지러운 정치, 경제, 사회, 의료, 국방, 외교 모든 하나님 어지러운 또 나라의 모든 일들이 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바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당한 백성들의 눈물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모든 이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 일곱 배나 더 되든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며 고치시며 보듬어 주시옵소서. 동일한 아픔,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우리 많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에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다리 목사님도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눈물의 간구에 하나님 아버지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